예, 식구님들 반갑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요즘이 제일 기온이 높은 것 같아요. 어제도 보니까 밑에 1층의 바닥이 꼭 겨울에 불러나가지고 뜨끈뜨끈한 것 같이 바닥이 아주 막 그렇게 뜨겁고 요즘은 참 뭐 큰 아파트 같은 데는 층수가 여러 층 있으니까 그 맨 위층하고는 또 중간에 있는 층들이 기온이 좀 많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조금 이제 햇빛이 차단돼 가지고 또 시원할 수도 있는데 맨 위층에 전에 한번 위층에 살아 보니까 그 벽에서도 이게 단열이 잘 안 돼, 100%안 돼 가지고 그게 또 떳떳하지요. 그다음에 천장에서도 떳떳하지요. 이러니까 참 여름에 찜질방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요즘은 참 우리 한국의 전기 사정이 좋아가지고 에어컨을 틀어놓고 살면은 이게 뭐 여름인지 겨울인지 봄인지 그렇게 지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아프리카나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낮에는 어디 다니지도 않고 그늘 밑에서 잠이나 자고 쉬지 그렇게 예, 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뭐 먹을 거는 뭐 바나나나 저는 또 이제 그 더운 지방에 가보면 과일이 참 많을 줄 알았는데 진짜 더운 그 밀림 지방에 이런 데 가보면 과일이 별로 없어요. 뭐 있는 거는 뭐 바나나 같은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바나나도 우리는 여기에 껍질 벗겨갖고 까먹는데 바나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뭐 먹고 요리를 해야 먹는 바나나가 있어요. 어떤 바나나는 이렇게 썰어가지고 우리 밥에 먹듯이 그렇게 또 밥을 해야 먹을 수 있는 바나나가 있어요. 저는 페루의 아마존 지역에 가가지고 그 바나나 밥을 먹는 거, 저 바나나 저거를 삶아버리면 안 녹아나나? 안 녹아버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그렇게 해야 먹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씹어 먹어보니까 좀 달달하기도 하고 아주 괜찮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은 참 그렇게 살도록 지었는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프리카 지방에는 낮 한 2시쯤 되면 자동으로 소나기가 옵니다. 더우니까 소나기가 한번 와서 좀 식혀주면 조금 서늘하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새벽이나 오후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뭐 농사고 뭐고 전혀 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뭐 그런 더위가 있더라고요. 지금 가면 우리나라도 이제 아열대 지금 옛날에 그 참 사만사원이 오던 그런 참 기온하고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은 아열대 기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 우리 참 남쪽에서 사과 농사 또는 이 감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감도 기후가 너무 더우면 이게 안 돼요. 그래 이게 이제 적정 온도가 이제 자꾸 북쪽으로 올라가면 사과도 전에는 뭐 경북의 뭐 사과 아니면 이게 밀양의 얼음골 사과 이랬는데 지금은 날씨가 더우니까 거기는 사과 맛이 옛날 사과 맛이 아니야. 지금 강원도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 북쪽 지방에 가야 이제 그 과일이 이제 맛있는 과일이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기후가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무더운데도 또 휴가철이라고 그러더라고. 어제 갔더니 오늘까지는 했어요. 전부 다 휴가철인데 참 이 모임이 있다 이러면서 이 세상 돌아가는 줄도 모르는 거 아니냐 이래서 참 죄송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뵙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보신 우리 식구님들 참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놀러 가지도 않고 그래도 나를 보기 위해서 와줘서 고맙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나려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뭐 덥지만은 잠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오늘 제목이 우리에게
뭡니까? 어떤 집을 짓고 싶어요?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요 뒤쪽에 우리 홈처치 공가에 보면은 주체 정상세계와 대상 지상세계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번 한 주일 동안에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공부가 있습니다. 오늘 겸해서 내 마음이 사는 집, 어떤 집을 짓고 싶으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미국 사람들은 집을 사고 뭐 이런 생각을 많이 안 해요. 돈이 있어도. 월급을 많이 받고 하면은 제일 먼저 사는 게 뭐냐 하니까 자동차예요. 자동차, 좋은 자동차를 사고. 집은 아파트 월세를 주고 얻어서 살면 자기 집이 필요 없다는 거야. 그냥 세 주고 얻어서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 그러면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즐기는 거예요. 주말, 토요일, 일요일은 쉬는 날들이니까. 그런 즐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하니까 집부터 마련해. 이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지역은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문화가 오래전부터 정착이 되었고 저 미국이라든지 이런 유럽 같은 나라는 무슨 삶으로 출발했느냐니까 유목민이야. 양을 기르고 목축을 하는 것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집 짓는 데는 신경을 안 써. 천막을 치고, 그게 풀 뜯어 먹일 만한, 이제 장소가 있을 때는 그 양이나 이게 풀 뜯어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살다가 또 옮기고, 또 옮기고. 그러니까 집 지을 필요를 안 하지. 그런 조상들의 참 습관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큰 주거지에 신경을 안 쓰는 그런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떤 집을 짓고 싶어요 하는 말은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뭐 신경 쓰이는 말이 아닐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이 몸뚱이를 집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다 이래서 성전 우리 성스러운 몸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스러운 몸이다 우리 교회를 이름할 때 성전이라고 예배 드리는 곳을 성전이라고 왜 그러냐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다 그래서 성전 거룩할 성자에서 집전자를 거룩한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해요. 그 말은 세상 사람은 잘 못 알아들을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얼굴이라 그러잖아요. 이 얼굴. 다른 말이 없죠. 이거 뭡니까? 얼굴이지. 그럼 왜 이게 얼굴이냐? 을이 그 하는 굴이다. 을이 이 속에 들어와 있다. 내 을은 뭡니까? 나지요. 속사람, 나 속사람이 들어와 있는 굴이다, 얼굴이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여러분들의 그 속사람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여러분들의 그 속사람에 거하는 집이 이 얼굴 아닙니까? 내 마음이 거하는 집이 얼굴이다. 그러면은 이 얼굴은 내 속사람을 닮은 집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의 그 얼굴은 여러분들이 평생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살면서 지은 집이라. 그래서 옛날 이야기 들어보면은 우리가 21세, 20세까지는 부모의 덕으로 산다 그래요. 그 태어나서부터 자기 힘으로 살지 않잖아요. 부모님 전 먹여주지. 조금 크면은 또 이제 이호식 하면서 처음에는 뭐 죽 같은 거 먹기 시작하다가 밥 먹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먹고 사는 환경의 영향, 거기가 부모님의 영향이에요. 부모가 부유하게 살면은 그때 먹고 사는 것이 부유롭고 부모님의 사는 환경이 여유롭지 못하면은 어렵죠. 옛날에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보릿고개 생각하면 그때는 하루에 3끼 밥 얻으면 참 힘들어요.
그저 두 끼만 잘 먹어도 괜찮지. 보릿고개 되면 그때는 양식이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죠. 그럴 때는 참 곡식바 할 때 나오는 보드라고 그런 것도 먹고 온갖 것 다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참 보릿고개 넘어가는 그 축복은 통일벼가 우리 한민족의 배고픔을 싹 끄덕갔다. 참 정말 그 통일벼 해서 밥 걱정 안 하니까 정말 살만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민족이 그때부터는 흉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북한에는 흉년이 배고파 죽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북한만 아니라 아프리카 가면은 정말 거의 대부분이 그 먹고 사는 일에 제일 고민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에 20세까지의 부모의 공덕으로 일단은 살아가고 그 다음에 20세 결혼하고 나서부터 그 다음 삶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기의 역사가 시작되는 삶. 그래서 40대 될 때까지 자기의 삶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자기의 얼굴이 자기의 삶의 표현이다. 평가. 그래서 40세 될 때까지 잘 살았으면 그 기반을 가지고 50대, 60대를 페이스로, 그 기반으로 살아간다는. 그래서 20대에 어떤 생각을 갖고 40대까지 살아는 20대의 인생에 대한 설계도가 없으면 40대까지 그냥 방황하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뭘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나가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사는 삶이 더 힘들어지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 공자님을 아는 분들은 공자 시대에는 그 부모님들이 공자님 참 훌륭한 선생이다 이래가지고 아기가 자기 아들 딸들을 공자님한테 보내갖고 교육을 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공자님 제일 먼저 물어본 질문이 뭐냐면은 그 아기 몇 살입니까? 몇 살입니까? 물어봐가지고 7살이 넘어가면 내한테 배울 것이 없습니다. 그냥 데려갔어요. 그래. 그러면서 7살 이하의 어린 애기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했냐? 참된 인성이에요. 참된 인성이라는 뭐예요? 사랑의 마음. 그러니 어려서 7살, 21살, 특별히 7살, 미운 7살이라 그러면서 그때는 좀 자아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게 이제 7살 지나면 다음 단계, 소생, 장성, 우리 원리적으로 보면 다음 단계, 장성 단계. 그때는 그 7살의 기반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막 실천을 해보려고, 경험을 하려고. 이때까지도 부모의 보호하에 지나는 기간. 그 다음에 이제 14세가 지나면서는 조금 이제 익어갑니다. 20세가 되면은 이제 어른으로서 성숙된 육체를 가지고 어른이 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그때까지는 내가 뭘 하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나는 기간. 저도 20대에 참 방황을 많이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울산에 그때 울산에 이제 그 산탕 공기총 센터가 있을 때인데 그때 내가 뭘 하면 살까 하면 참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찾아갔느냐 하니까 어떻게 가보니까 철학관이 있어요. 배구나 철학관인데 그때 여관에 방을 얻어놓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간 적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느냐 물어보려고 갔지. 그때 통일 원리를 배웠습니다만, 야, 이 원리를 갖고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무슨 다른 길이 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지. 그래가지고 그 철학관에 갔는데, 뭐라고 하냐니까 백운학 선생님이 그때 관상 본다든지 하면 돈이 들어갈 건데, 저는 포켓도에 돈 한 푼도 없었어요. 동전 한 2개 있었어요. 정말로 짱 좋았지. 그 유명한 선생이거든. 이런 장명 감정한테 해도 그러면 얼마 줘? 나 지금 정상 가격이 얼마나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우던 갔어. 그래갖고는 들어가면서 큰절을 하고 선생님, 제가 젊은이가 앞으로 뭘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고민이 돼서 지나가다 보니까 선생님 이 조남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가진 돈은 없고 선생님 저를 한번 그렇게 봐주면은 제가 선생님의 조남은 이렇게 기억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 그렇게 얼추가 없잖아요. 손님도 없는데 또 이놈이 들어와갖고는 돈 한 푼도 내놓지 않고는 다 받으려 한다면. 그래서 관상을 또 이렇게 본다니까. 이렇게 쳐다봤더니, 쳐다보시더니. 그때 뭐라고 희망을 줬냐 하니까 자네는 참 상이 잘생겼다. 상이 잘생겼다. 그러면서 저 큰 물을 건너면 성공하겠다. 이러시. 그 소리 듣고는 조금 용기를 내가지고 선생님 저 이름이 조영식인데요. 이름도 한번 좀 봐주세요. 저는 좀 내성적이고 이렇게 해서 좀 그런데 이게 이름도 괜찮은지 한번 봐주세요. 그래가지고는 이름 그럼 생년월일 하고 이야기해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생년월일을 가르면 시는 잘 모르겠고 뭐 대충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러더니 이제 사주팔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는 이름 또 이래 하더니 영식보다는 지금은 완전 완자나 완자를 한번 써보게. 이래가지고 영화 영자 완전 완자를 해서 영완이라 이래 지었잖아. 그러면 영식 영화 영자 심을 십자 하는 보다는 영완. 그때 내가 좀 소심하고 하니까 완전 완자 이걸 쓰니까 멋이 좀 둥글둥글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때 지어준 이름이 조영완이었어요. 이래가지고 축복받을 때까지 이래가지고 이제 이름을 조영환이 고쳐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형님, 이제 선배가 이제 형님 되는 사람은 형님 나 이름 바꿔서요. 조영환이에요. 이놈아 그걸 그냥 아무렇게나 불러주는 줄 아나. 한턱 내. 이래. 이래가지고는 이제 아이고 뭐 이 한턱 아마 냈을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축복받을 때까지 조영환이를 했는데 조금 성격이 조금 좀 변한 조금 내성적이었는데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축복을 받을 때 무슨 이름으로 받았냐니까 조자 영자 영화 영자 심을 십자를 해야 영식이라 영화를 심는다. 가만히 축복받고 돌아보니까 다니면서 영화를 심는다 하는 이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축복도 받은 이름이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조영식입니다 했는데 아버님 이름이 뭐냐 조영식입니다 하니까 아버님은 무슨 기억했냐니까 감옥에 계실 때 조영식이라는 사람 같이 만난 적이 있는 거야. 이 조영식이라는 사람은 거기 뭡니까 그 어느 대학이고 그 대학교 이사장 조영식 총장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NGO 활동하면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 그 이제 브라질에서 아버님 만났는데 조영식 예 너는 조영식보다 나야 돼. 조영식 총장보다도 나야지 이랬는 거예요. 그러니 저 이름은 바꿔주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이름 바꿔줬거든. 그래서 이건 아버님이 내 이름은 내한테 괜찮은가 보다 하고 예 했는데 그 조영식보다 나을 일이 하나도 없어. 제가 암만 생각해봐도 그 사람 뭐 이름 따라갈 수가 없어. 경희대학교 설립한 조영식 총장인데 NGO 활동만 해서 세계적으로 아주 이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뭘 하면은 저 사람보다 낫겠노 생각하는데 야 이게 아버님을 감동시킬 이야기 일이 하나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가지고는 뭐를 했냐 야 내가 알바니아 국가 메시아인데 알바니아를 하늘 앞에 복귀해서 세우면은 아버님이 그 사람보다 낫겠노 그래도 낫다 이래 안 하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가 나중에 1919년도 아버님 성하신 뒤에 알바니아가 유럽에서는 1등으로 천일국 국가 복귀의 한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내가 직접 가서 한 일보다는 내가 전도한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두 번째 대통령이 어머님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2019년도 어머님 축복식 할 때에 이웃나라 현직 대통령들도 참여를 시키도록 주선한 사람이 그 사람. 그래서 참 어머님의 그 국가 복귀의 기준을 세워서 유럽에서 제일 먼저 복귀된 나라다 해서 어머님이 계산하는 7개 나라, 9나라, 복귀된 9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알바니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계 가면은 아버님이
혹시나 또 이제 조영식, 너 이제 조영식 총장보다 너 나은 일이 한 게 있어? 이러면 뭐 그것 갖고라도 조금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저를 아버님이 교육시킨 것이 불교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불교 공부를 참 합천에서 마지막 정년할 때까지 5년 했는데 그때에 뭐 해서 참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진학을 포기하고 통일교 전도사 불교에서 말하면은 출가를 해서 17살. 그래서 지금까지 참 집 가정에 개인적인 가정의 인연을 끊고 참 이렇게 나와서 칠남의 맞이였는데 이래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참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한 거의 70 내지 80대 돌아가신데 그때까지 맏아들이 지켰으면 참 어머니가 좀 편했을 텐데 그러니까 맏아들이 집을 나오고 나니까 이 아들 저 아들 밑에 있으면 참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어머님 돌아가실 때쯤 되니까 아버님이 저를 도연합회장을 시키더라고요. 도연합회장을 시킨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 이제 교회에서 이리저리 옷 하원이 들어왔는데 동네 집 대문 밖에서 이 하원을 정리하면 저 동네 밖에까지 막 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 고를 생기고 나서는 정말 큰 잔치에 장례식이다. 이러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참 부러워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하남의 그 도암이라는 데 출신인데 도암댁이라고 도암댁에는 참 복 많다 이러면서 동네 사람들의 부러움.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참 1년 동안 도연합회장이라 하는 것을 시켜가지고 어머니가 영계 가실 때에 외롭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신 것을 놓고 볼 때에 참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그냥 공짜가 없고 또 하늘 앞에 또는 그런 공적인 일로 고생을 하면은 하늘이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저는 항상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 좀 생각하면서 살아보겠습니다. Nun werde ich euch beweisen, dass Gott, wenn es ihn gibt, böse ist. Hat Gott alles, was existiert, erschaffen? Wenn Gott alles erschaffen hat, dann hat er auch das Böse geschaffen. Das bedeutet, Gott ist böse. Herr Professor, existiert Kälte? Was für eine Frage soll das sein? Natürlich existiert die Kälte. War euch noch nie kalt? Nein, in der Tat, Herr Professor, die Kälte existiert nicht. Nach den Gesetzen der Physik ist das, was wir als kalt empfinden, nur das Fehlen von Wärme. Und existiert Dunkelheit, Herr Professor? Selbstverständlich existiert sie. Nein, sie ist nur das Fehlen von Licht. Wir können das Licht messen, aber die Dunkelheit nicht. Das Böse existiert nicht, genau wie die Kälte und die Dunkelheit. Gott hat das Böse nicht geschaffen. Es ist das Ergebnis dessen, was Gottes Hand noch nicht berührt hat. 어린 소년,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것 같지요? 아인슈타인입니다. 이 어린 소년이. 그 선생님이 하나님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냐? 이 세상이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이 세상을 하나님 지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악이 있지 않냐? 그럼 이 악은 누가 지었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었다 한다면은 이 악도 하나님이 지었지 않냐? 그럼 하나님 악한 하나님이지 선한 하나님 아니지 않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딱 이 소리를 하니까 이 어린 소년이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하고 손을 들입니다. 그러면서 첫 질문이 뭐냐 하니까 첫 질문이 뭐냐니까 그러면 선생님 추위는 있습니까? 겨울에 춥잖아요. 추위는 있습니까? 이러니까 있지. 너 추워 보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아인슈타인의 어린 소년이 뭘 하냐면 아닙니다. 추위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물리학 법칙에 의하면은 여름 더위 이거는 여름은 열이 많아서 더위고 추위라고 하는 것은 열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추위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열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열. 그 다음에 뭐하냐? 그럼 선생님 어둠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데요. 그럼 어둠이 있지. 밤에 캄캄하니까 어둡지 않냐? 이러니까 뭐라 하냐면은 그것은 아닙니다. 밤은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빛이 있는 상태, 없는 상태지 어둠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러면서 뭘 하냐? 하나님에 대해서 뭘 하냐? 하나님의 아까 하나님의 안 계시다 안 계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상태가 악입니다. 이렇게 이 꼬마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에 대한 증명을 이 어린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가 어렸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참 어떻습니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또는 하나님 안 보이니까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어린 소년이 그 선생님을 정말 꼼짝 못하게 답을 한 그런 이야기가 이 짤막한 영화 속에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영상이 또 녹화가 돼가지고 이 송소인가 이 알지요 어린 참 아가씨가 우리 민요죠 참 잘 부르는데 여기에 이 노래가 칠성님 전 명을 빌고 아버님 전 뼈를 빌고 어머님 전 살을 빌어 이게 그 불교의 그 회심곡 회심곡에 나오는 노래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상황을 소개를 합니다. 10달 동안 어머니 배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 태어났냐. 아버지가 재주가 있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칠성님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정자, 아버지의 신은 내 뼈를 만들게 하는 원인이었고 그 다음에는 내 이 몸은 어머님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지 내가 스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것도 아니고 칠성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하는 그 회심곡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10달의 시간을 지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그 태어나는 삶에 대한 변화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살던 아기가 우리는 어머니 뱃속은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살던 10달 그 환경과 거기서 벗어난 어머니의 참 자궁을 거쳐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삶 환경이 엄마 뱃속하고 이 세상으로 바뀌는 삶의 환경이 변하지.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보면은 아기가 없어진 거예요. 죽어서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엄마 뱃속에서의 삶의 장소 환경이 이 지상으로 바뀐 겁니다. 이렇게 바뀐 것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삶하고 죽는 죽음이라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 아기의 삶에서 이 지상의 삶으로 그것이 바뀐 것,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10달의 엄마 뱃속에서의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에 지금 현재 우리 수명이 100년, 많이도 100년이고 120년도 있습니다만은 사는 100년을 사는 그 모든 것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
그래서 이 100년을 살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에 만들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이 100년이라고 하는 삶은 무엇을 위한 삶이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현재 지금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이 100년의 삶에 굉장히 치중하고 살지. 우리 어린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굉장히 그 삶에 치중하고 살면서 이 세상에 안 나오려고 하고 있었어요. 엄마의 고통은 어떨 것이며 그 아기의 삶은 어떻게 되겠냐. 그 생리적인 삶의 주기를 넘어서면 그 생존을 유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적당한 환경에서 어린 아기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었을 때는 그 삶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삶의 세계는 마치 보험값도 하나만 밖에 안 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딱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그 참 죽음에 같은 그 불속을 통과해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면 이 세상의 환경은 보험합동하고 비교해보면 무한대의 삶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펼쳐나가면서 활동할 수 있는 이 환경이 펼쳐진 세계니까 그 엄마 뱃속에 보험합동만한 세계가 다다하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 삶은 마치 천국과 지옥이라고 비교할 만큼 다른 환경이죠. 그 환경의 준비가 10달 동안에 엄마 뱃속에서 준비되었다 한다면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저 세상의 삶을 위한 준비다. 이 세상의 준비가 100년이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를 쓰고 어리 사는 얼굴이라고. 우리가 살아왔던 내 삶의 모습이 내가 만든 얼굴이고 이거는 집이야. 내가 사는 집인데 이 집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이렇게. 그렇다 한다면 내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러면 내가 이 지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모습, 내가 사는 삶의 이 삶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았냐, 내 멋대로 살았냐.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준비하지 않으면 오늘 이 주보에 이 나와 있는 이 본가의 내용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집착해서 살지 저 세상을 생각하지 하면서 살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는 무엇이 제일 돋보입니까? 물질, 돈이 돋보이죠. 그래서 물질, 돈에다가 관심을 두고 평생을 사는데 그것은 저승에 가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저승에 가서 저승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라 하는 이야기를 여기에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저 세상에 가서 사는 삶이 이 세상의 삶과 저 세상의 삶은 환경의 변화밖에 안 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 세상의 몸뚱아리 껍질을 벗어나놓고 마치 애벌레가 배춧잎이나 풀을 먹다가 그것이 죽음을 거칩니다. 그게 뭐냐? 번데기가 되죠. 그러면 번데기 되는 기간은 애벌레로 보면은 죽음이에요. 그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뭐가 나비로 될 준비가 돼요. 나비가 됐는데 안에서 나비가 되는데 우리 밖에서 보면 아무 변화가 안 보여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100년 동안 사는데 나비가 이 세상에 저 세상에 날 수 있는 나비가 내 속에 준비되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 100년 동안의 삶이 저 세상에서 훨훨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나비로 준비가 되어서 그 번데기 껍질을 벗어나서 이 세상에 날아 나올 때는 어떨 것이냐. 그때는 마음대로 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집사람이 이 자서전을 돌리면서 여기 빵가게 사장님에게 자서전을 돌리는데 봤냐고. 아직도 시간이 없어서 못 봤다 하는데 그분한테 이랬다. 이 세상의 삶은 마치 애벌레와 번데기 기간을 거쳐서 나방에 갔는데 번데기가 사람이 강직히 보면서 나비가 나올 때는 힘들어가지고 막 이러니까 참 적이 많은 사람이 그걸 가해로 가지고 구멍을 크게 뚫어주고 쑥 나왔는데 그 나이는 날고 하는 힘이 없어 나중에는 죽더라.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게 한 것이다. 그 구멍을 뚫고 삐삐리면서 나올 때 거기에 힘쓰고 한 것이 힘이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날개를 펼치면서 그 힘을 가지고 펼치면서 이 날개가 굳어지고 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서 날 때에 그 나비의 한 사리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다. 사는 법칙이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세상에 살면서 저 세상에 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그 삶의 변화, 죽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 무슨 준비를 해가지고 저 세상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내가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생각해보고 살지 않았다 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어떻게 사는 것이 저 세상에 가서 무한대 생각만 하면 나타나는 내가 친구를 100명을 초대하고 싶다면 그 아는 친구가 내가 생각하는 순간에 초대가 되고 그 초대된 손님들이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왔으면 좋겠다 하면은 그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타나고 그 손님들에게 내가 이런 멋진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 하면은 그 식당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음식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타나가지고 거기에 초대됐던 사람들에게 참 맛있는 음식을 대접할 수 있는 생각만 하면 될 수 있는 그 다음에 먹고 나면 나머지기를 누가 설거지 한다면 요즘 우리 점심이나 이거 준비하면 설거지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저 세상 천국에는 설거지가 필요 없어요. 그 자시고 나면 나머지 찌꺼기는 자동적으로 싹 분해돼서 없어지고 그게 천국이에요. 그런 세상을 그렇게 살 수 있는 환경을 그런 것을 어디서 준비하느냐 저 세상에 가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준비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한평생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은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준비가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왔잖아요. 50년, 60년, 이제 70년, 80년, 이제는 지금 수명이 늘어져가지고 거의 100년 사는 시대가 되고 이제 또 한 30년 지나면 아마 200년 사는 시대가 될 것이고 또 한 30년 지나면 400년 사는 시대가 될 것이고 또 한 300년 지나면 30년쯤 지나면 인간의 본래의 수명이 1000년 사는 수명을 100년, 200년 안에 회복을 해서 사는 세상이 될 겁니다. 지금 이건 꿈 같은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연계가서 이 이야기가 그렇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이 그렇게 그렇게 사는 세상. 우리 손자, 손녀들은 아마 200세를 볼 거예요. 우리 증손자쯤 되면은 그 이상의 삶을 볼 거예요. 그 다음 하면 보고손자쯤 되면은 그때는 한 500년 사는 삶을 볼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게 환경이 하나님이 복 줄 수 있는 처음에 구상했던, 계획했던 그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는 세상이 열렸기 때문에. 열린 지 10년이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 천국이 열린 세상을 이제 머지않아서 내가 이 몸뚱아리를 벗어버리고 저 세상에 가서 살 텐데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집은, 내가 준비한 집은 어떤 집일 것인가? 내 집은 내가 짓는 아무도 안 지어줘. 내 얼굴은 내가 가꾼 것이지 아무도 하나님도 손 안 대는 것. 이것이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가 여기에 나타나죠. 여기에 자비가, 여기에 사랑이 온화한 마음, 그 기운이 비치면은 내 살아온 삶이 사랑의 삶으로 남을 베풀면서 온화한 사랑이 넘치는 그 얼굴은 걱정, 근심, 걱정도 없이 편안한 얼굴이. 그런 사람은 건강하고 병도 안 걸려요. 제가 진주에 있을 때 90세 된 우리 권사님 한 분을 성화식을 해드렸거든요. 93세에 돌아가시는데 93세에 돌아다닐 때까지 병원 신세를 안 지고 화장실은 이 밀것을 끌고 다니면서 그 화장실까지 가는 것도 당신 스스로 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죽는 사람은 게을러서 죽는다. 죽는 사람은 게을러서 죽는다. 나이가 되면 방에서라도 이 휠체어를 밀고 다니면서도 그러더라. 이 운동을 했어요. 그 권사님. 그래가지고 마지막 저녁을 잡수시고 딸이 옆에 있는데 가만히 누우셔서 주무셨는데 그때 연계가 있었어요.
그 전날 며칠 전에 우리가 야외 예배를 나갔는데 그때 휠체어 갖고 손자가 밀고 왔어. 그렇게 참여하고 돌아가시는데 한 일주일 동안에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이름이 뭐냐? 아지야. 너 아지? 하나님은 너 알지? 이 사람의 생각이, 이 할머니의 생각이 어떠냐면 후처로 들어가 재혼을 해가 후처로 들어가셨는데 전처의 그 가정, 그 친정을 자기 친정으로 생각하고 전처의 아들, 딸들을 자기 아들, 딸보다 더 사는 그 아들, 딸들이 우리 엄마의 집을 외갓집이라고 찾아오는 그런 자녀로 길렀어요. 그러면서 평소에 살 때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며느리가 편하다. 이 생각. 이게 아버님의 알라스카 정신입니다. 아버님이 생각하는 참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알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인 게 저 세상에는 자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산 거는 정말 처음. 그런 분들의 성화식을 해주면 정말 은혜가 돼요. 해주는 사람도 기분이죠. 기도할 재료가 너무너무 많아요. 네. 이러한 입장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참평화 애원, 참평화 예배로서 오늘 처음 나온 분이 계십니다만은 내가 어떤 집을 지을 것이냐 하는 제목을 보면은 아파트를 아니면 전원주택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인데 그 집은 바로 내 얼굴이고 내 몸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얼굴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그 집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아름다운 집으로 누가 봐도 저 훌륭한 집은 누구 집이냐 찾아와서 보고 싶은 그런 지역을 지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우리의 마음